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쉼과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뒤처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또 직장인들은 자신의 능력 개발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다른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영업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쉬는 것을 조금 제약시 여깁니다. 그래서 쉬면 손해이고 쉬면 게으르고 쉬면 도태되는 것이다. 반면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서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참 크고 훌륭하고 중요한 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늘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일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모든 일에 면류관을 씌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자기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잘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좋은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생각인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윗 왕조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성전 건축은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갚는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앉아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서였습니다. 서서. 다윗은 늘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고 바삐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늘 분주했습니다. 양을 지켜야 했고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고 전투하면서 쉴 수 없었고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서서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서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실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서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듭니다. 지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이 계획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중한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것 중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골리앗을 죽인 행동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그를 죽이지 않은 행동보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행동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중요한 일들 속에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쉬고 그분만으로만 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열심히 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띄는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등한시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조용한 묵상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로서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앉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까지 합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50번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늘 자기가 행한 일 그리고 그 결과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나쁜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건축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고 평소처럼 계속해서 일만 했다면, 그렇게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전 건축을 했다는 만족감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자신만만함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사회, 그리고 행동지향적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서서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처럼 서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많은 사역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게 서서 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억하고 서서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서서 분주하게 일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력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